칼국수에는 칼이 없지요. 붕어빵에도 붕어는 없습니다. 아마 붕어를 닮은 빵이라는 표현이 가장 바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처럼 과하게 포장된 것이 많고 허식과 형식으로 가득한 인생도 참 많습니다. 인생사에서 노력 없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깊은 신앙에 다다릅니다. 세월만 지난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가 가질 때 큰 믿음 가져야 되는데 큰 사람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갈 것이라. 입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내가 깊은 신앙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버려야 하고 필요한 것을 반드시 붙잡는 결단이 있을 때에 깊은 신앙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인은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큰 경고를 받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호통을 받습니다. 이 오늘 주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까지 이날까지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것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했는가를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헛수고만 하다가 인생 마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 믿음이 아주 커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울로 달았을 때 그 무게는 분명히 무게가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볼 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 땅에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하필 이 교회를 선택해서 이 교회의 시간과 물질을 바쳐 헌신한 모습을 볼 때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습니다. 목사의 걱정이 뭘까요? 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합격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마지막 날에 그렇지 못할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을까,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본론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믿음 좋다, 약하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자화자찬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신앙에서 버려야 할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되고 붙잡을 것은 반드시 붙잡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버릴 것과 붙잡을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버릴 것은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즉 나는 없다. 나는 이제 죽었다.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각오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바울은 이 각오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자기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꿈과 목표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아실현이 복음을 가로막고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제일 힘든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세상에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이 어떤 목적의식, 자아가 뚜렷한 사람이 제일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예수를 믿더라도 주님을 자기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에 가차없이 주를 떠나버리죠. 그래서 우리 믿음에서 내가 나라는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날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주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 형제는 주님과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도 마시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죠.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양도하겠다. 이것이 부인인데 이들은 그것을 포기한 대신에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그런 교우는 전체 교인의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포기자는 10% 미만이고 나머지는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헌신 예배, 헌신하겠다 쓰는데 헌신이 뭡니까? 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내 시간을 조금 쪼개서 봉사하고 내 물질을 조금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양도하라. 내가 언제든지 너를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너희의 모든 권위를 포기하라. 즉 백지위임을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를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이 포기의 좋은 예가 바로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따른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너를 믿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네가 이 외아들까지 바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하시면서 자기를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죠. 바로 그렇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가장 기본 첫째 조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 내가 가득하고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주인 되어서 주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절대 주의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제일 먼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포기하라. 성도 여러분, 자기 포기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주관하시면 주께서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정말 주의 제자가 되려면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를 온전히 포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조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포기했으면 반드시 붙잡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한 것이 나는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는 포기하는 그렇게 모습으로 살아갔죠. 신앙에 완전히 반대가 되었어요. 포기할 것이 자기 포기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십자가 힘들다고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뭔가? 자기 십자가는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함으로써 주어지는 고난을 말합니다.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을 바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했죠.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는 그 받는 고통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주어지는 불이익을 자기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나의 신념, 내 욕심, 내 꿈의 실패와 아픔과 시련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질병과 마음의 고통도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직 주님 때문에, 주를 따르기 때문에,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시련을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뭡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지 않을 때 가장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최고로 소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주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신앙인 좋은 척 허세를 부렸던 그 부자 청년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뭐냐? 바로 물질이었고, 이 물질이 바로 그의 구원을 가로막았죠. 부자가 점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낙타가 저 바늘 구멍 들어가기 쉽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 청년은 이 물질을 자기 신앙으로 삼았고, 결국은 그 물질이 자기 구원에 큰 해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죠.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도 필요하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실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인 척하는 사람들입니까? 신앙인은 바로 자기를 포기하고 그에 따른 모든 희생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 예수쟁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 별명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르는 척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굳게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하는데, 신념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합니다. 근데 교인들은 이 신앙과 신념을 잘 구분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보상이 있을 거야. 이런 보상 심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믿음은 없어도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분명히 내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 거야. 이것은 신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죠. 우리가 내 몸을 줄 만큼 수고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념의 사람들은 몸을 던질 만큼 수고하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지요. 그 속에는 보상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이 모든 행동도 신념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상을 바라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모든 불이익과 고난도 감사하게 달게 지겠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두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거 미친놈이다. 저 돌았구나. 아니 제가 왜 저래 됐지?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왜 애가 저렇게 변했나? 모두가 미쳤다고 이구동성으로 욕을 했죠. 미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께 미치기를 바란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가 이렇게 인간의 추한 모습 빼고는 모두가 나처럼 예수께 미치기를 바란다. 미쳐도 우리가 예수에게 미쳐야지 세상에 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 집은 예수 믿고 더 안 풀리네. 저 집구석은 예수 믿고 더 망했네.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별나게 믿네. 무슨 바보 같아. 여러분, 이런 소리를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저 집구석은 예수 믿고 망했다. 저 집 안 풀리네.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았네. 이런 말을 이웃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들으셨다면 마음이 어땠나요? 기뻤나요? 부끄러웠나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바보 취급 안 받으려고 이웃에게 눈치 보고 조심조심 예수를 믿었나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을 기쁘게 감사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제자의 자세란 것을 오늘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에 군살이 없어야 우리는 몸에 건강하고 또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지요. 내 인생에서 내가 클수록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내 속에 내가 가득하고 예수는 빠져버린 신앙, 또 온갖 허영과 군살로 부풀려진 신앙은 커 보이긴 하겠지만은 병든 신앙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공 되는 삶입니다. 별과 달은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낮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햇빛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은, 어두워지면은 이 달과 별들이 보이듯이 내 속에서 내 자아가 강하면은 주님은 내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주장이 없어져야만이 올바른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1순위는 자기를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자기를 부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두 번째 붙잡을 것, 십자가는 내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가장 강한 것이 자랑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내게는 가장 약한 부분이 됨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게서 가장 강한 것, 자랑거리, 귀한 것, 비싼 것, 이것이 내게 큰 힘이 될 줄 믿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에서는 약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재능만 요구하시지 왜 우리 인생 전부를 요구하실까요? 왜 내 삶 전체를 버리라 하실까요? 풍선을 불면은 어느 순간 터지지요. 터질 때 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부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제일 먼저 터집니다. 우리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은 어디를 쓸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절대할 줄 모르고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간에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전체를 우리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육신이 형통합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육신의 자랑거리가 내게 가장 약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더 안 풀립니까? 육신이 더 안 풀립니까? 그렇다면 더 감사하십시오. 육신의 자랑거리가 없어져야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육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사람들에게 부끄럽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가 없었다면은 그는 교만해서 어디로 튀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평생을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바울아, 그 가시가 너에게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족하다. 이것이 내 은혜다라고 주님은 그의 약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가시가 인생의 힘든 부분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에 가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은 이 가시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주께 엎드리며 기도하게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은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가짜로 위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고요. 진짜 예수님은 내 하인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슨 인생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왜 갈등이 올까요?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으니 예수 때문에 낙심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죽고 없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은 이방종을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다가가야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병든 신앙이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병이 들고 날마다 낙심하고 신앙의 갈등을 가져오는 겁니다. 신앙인은 무슨 유별난 광신자 같은 종교인이나 특수하게 금욕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참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참 인간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이 메마른 세상에서 나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고난을 원치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 땅에 살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고통받으십니다. 하나님 무슨 고통받으실까? 하나님 지금도 고통받으십니다. 왜? 이 땅,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고통입니다. 내 자녀가 집을 나갔다 해보십시다. 가출다 보십시다. 그 가출한 자녀를 위해서 고민하고 힘든 것이 부모 마음이듯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를 포기하고 그들이 받지 않으려는 고난을 대신 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삶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땅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됩니다. 대신 저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들과 분리되지 않고 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타락한 게 절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참 인간이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인에게 보상을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는 12보좌에 앉아서 온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짧지만은 내 인생의 일부분이 아닌 나의 전 존재를 다 주께 드릴 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분을 드리지 마십시오. 나의 전 존재를 다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를 포기하는 것,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눈은, 나침반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해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하나님 없는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마저도 하나님 과연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다고 해서 낮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오고 동력에 해가 뜨듯이 이 고난의 시기를 견디면 반드시 광명의 날이 올 것입니다. 모두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시기에 이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 되심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지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잃지 않는 모습,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신앙이며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주님도 지셨으니 우리도 각오하고 지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새벽에 물리로 걸어오셨던 주님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참 인간으로 참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